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이 악한 영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제 막내 동생은 어렸을 때 밤에 불을 끄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운 걸 무서워합니다. 큰 여동생은 비행기 타는 이 고속 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잘 못 타요.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되게 무서워합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을 때 재래식 화장실이라서 밤에 화장실을 못 갔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어요, 밤이. 누구나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LA 폭동이 났을 때 한국 사람들의 모든 가게들이 약탈을 당했잖아요. 흑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흑인들을 좀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범죄율이 가장 많아요. 흑인들은 히스패닉 계통의 라틴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그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히스패닉 사람들은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베트남 사람을 무서워한대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월남전쟁 때문이에요. 월남전쟁 때 1964년 월남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은 청룡부대와 맹호부대를 파송을 했습니다. 해병대 4,000명을 파송을 했는데 그 4,000명이 베트남 4만 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4만 명을 죽이는데 너무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일단 목을 잘라요. 그리고 사지를 찢어요. 그리고 몸을 토막냅니다. 창자를 다 끄집어냈어요, 보니까. 근데 이 정도까지가 아니에요. 탱크를 가지고 시체를 전부 다 짓눌러버립니다. 형체를 찾을 수 없도록. 우리 국군 한 사람이 죽으면 한 마을을 찾아가서 마을 전체를 진멸해버리는 겁니다. 불태우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탱크로 짓눌려가지고 시체를 찾아서 가족들이 장례를 못 지냈대요. 그 자녀들 2살, 3살 이런 애들도 목을 꺾어서 다 죽였습니다. 자라나면 한국 사람 복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멸이 이 한국 군대의 잔인한 복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베트공에서 한국 사람은 건들지 말라는 명령문을 모든 군대 부대에 내릴 정도로 한국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제가 베트남을 다녀왔었는데 마을마다 위령비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많은 마을들을 진멸해 버렸는지 그 마을의 위령비에다가 한국 군인들이 했던 잔악 행위들을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치를 들고 증오하고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개선이 되었을 것 같아요. 경제가 많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나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들도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떠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악한 영들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를 상대해서 마귀를,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24절을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소리 질러요.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악한 영들을 창조하신 주인이세요.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봐보시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은 마귀들을 멸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악한 영들이 이걸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를 멸하지 말아달라는 강구를 하는 것이죠. 사실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거라사 광인의 귀신을 쫓아냈을 때 거기 안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2,000마리의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묶고 있었어요. 그 2,000마리의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무저병 속에 들어가게 하지 마소서. 주인에게 강구하는 거죠. 종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무저갱의 마귀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이 악한 영들을,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죠.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는 심판의 권세자인 줄 아는데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그라사 광인으로부터 돼지떼 2,000마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5만 원 정도 한다면 2,000마리면 얼마죠? 10억이에요. 이 정도로 한 영혼을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라사 광인을 미치광이 비천하게 생각하고 그를 무덤 사이에 가둬놓을 정도로 이 사람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한 생명을 10억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이 정도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부분에 마귀가 굉장히 두려워 떠는 겁니다. 목숨을 죽여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는 그 사랑을 보고서는 놀라고 두려워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건들 때 얼마나 큰 피해가 마귀에게 돌아올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쉽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건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분 속으로 들어가 그분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그분을 예배하고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는 이 하나됨의 이 비결이 악한 영들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거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런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신분을 어떻게 마귀가 감히 건들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승리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봐보세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깊이 들어가서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고 예수님의 가는 방향이 내 방향이 되고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거기에서 마귀가 건들 수 없고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하고 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 여기가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마귀가 두려워 뜹니다. 죄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존재인데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 마귀가 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마귀가 패배하고 우리를 무서워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마귀를 이기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들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습니다. 무엇이 이 귀신을 떨게 만들고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가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킨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나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떠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라는 그 한마디 말씀에 이 귀신들이 즉각 순종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그냥 나와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말씀이 나가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7절을 봐보세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가지고 사용하시는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어요. 왜?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 관절, 골수까지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은, 악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구예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하인이 병들었어요.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로마 백부장은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어요.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우리 하인이 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놀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이 낫는다라는 거죠. 집에 가보니까 하인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은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한국을 잠깐 방문해서 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서울로 가는 도중에 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목뼈가 부러져가지고요, 내장도 다 망가져가지고 병원에 이송을 했는데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린 겁니다.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체실에다가 안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체실에서요, 이제 시체를 닦고 정리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권사님이세요. 근데 여자 권사님께서 어떤 그런 또 직업을 가지셨는지 시체를 닦는 일을 하시는데, 그분의 믿음은요, 사람이 죽으면 제일 늦게 죽는 게 기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기는 살아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시체실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기가 혹시 살아있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시체를 닦으면서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해요. 또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맞춰요. 그 미국에서 오신 분이 이제 안치가 되었는데 시체실에 매일마다 와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차갑게 식었던 그 피부에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분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달려가가지고 이번에 차원이 살아났다고. 의사가 와보니까 정말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다시 올려가지고 그분이 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의식이 깨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주기도문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워가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왜냐하면 그 권사님께서 매일마다 들려준 그 주기도문을 그분이 들어서 기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교회를 다니세요. 살아가지고. 그 권사님 영혼 한 사람 구원한 거예요. 시체 닦다가.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체도 벌떡 일으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예수님은 전부 다 말씀으로 하세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기서 떠는 거죠. 말씀이 나오면 떠는 겁니다. 말씀이 나가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 시절에 남미의 벨리저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저와 단기 선교를 같이 갔던 분이 미국에서 일하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끝나고 저녁에 모여서 하루의 일과를 이제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마치는데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셨어요. 그 외과 의사의 친척 중에, 조카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연락을 받은 거예요. 발작을 시작하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그 외과 의사가 그 조카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 조카가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조용하게 옆에 앉아가지고 시편 1편부터 150장까지 계속 읽어주었어요. 몇 시간이 걸려서 계속 읽어주는데 뭐 발작을 하든지 말든지 거품을 물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계속 시편을 읽어주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는데요. 몇 시간이 흘렸어요. 그랬더니 그 자기 조카가 갑자기 힘이 빠져가지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리고 또 발작이 또 시작이 되는데요. 더 큰 발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계속 시편을 읽어드렸어요. 네. 갑자기 팍 꼬꾸라지더니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근데 그 조카가 귀신이 나갔다라고, 내 몸에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외과 의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청년 시절에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큐티 이것을 오랫동안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고 이것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말씀을 가진 자를 가장 두려워해요. 왜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건 성도들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나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귀신들이 복종합니다. 떠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권세자세요. 창조주세요. 그래서 귀신들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귀신들이 저절로 떠나갈까요? 예수님이 권세자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나갈까요? 두려워서? 아니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걔네들이 자동적으로 복종하지 않고 그 권세를 사용해야만 귀신들이 복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병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병을 꾸짖으세요. 폭풍도 꾸짖으세요. 권세자이기 때문에 병이 자동적으로 떠나가고 풍랑이 저절로 멈추는 게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야 권세에 담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봐보시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권세를 사용해야만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가 있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명령을 내렸을 때 예수님이 권세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큰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걸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여기 보시면 이게 조건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조건부예요.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이라는 단어가 뭐냐?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반대하다, 저항하다,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해요. 나는 권세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가만히 있으면 당하게 되는 거죠. 저항하고 반대하고 싸우고 대적하고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권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거리하면이라는 이 조건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는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망 불평이 막 나오고 짜증이 막 생기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감정이에요. 근데 아이고 나는 이거 당연히 원망 불평 해야 돼. 짜증 나는 거 그대로 그냥 내가 받아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내 마음을 정복하고 장악하게 되겠죠. 마귀가 뿌린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망 불평과 짜증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나를 이렇게 채우게 될 때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스탑.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걸 명령을 내리고 대적하고 싸우고 저항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지 가만히 그냥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권세에 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건요, 기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아무리 기도에 그런 권세를 주셔도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한 가지 굉장히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신분과 위치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귀가 내 꼬복이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내 종이 되는 거예요. 신분과 위치가 바뀌어졌어요. 내가 권세자예요. 왜? 예수님의 신부니까 예수님과 동등한 그런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자녀인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요, 달라져요. 신분, 위치가 마귀보다 상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본문과 동일한 권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활하신 다음에. 근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여기 보면요,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가진 그 권세를 전부 다 이양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권세를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네.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러면 그 어떤 권세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말씀이 나가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런 능력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영혼들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왜 그렇죠? 주님 주신 권세를 사용했기 때문에 항복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항복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계속적으로 권세를 주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권세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마귀를 대적하며 묶으며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역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있을 때 우리 동네에 집회를 오시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임마누엘 앤이라는 나이지리아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부모님이 박수무당에게 보내서 수업을 받게 해서 유명한 박수무당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 이미 신유의 연사가 나타나고 이제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알아맞추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루시퍼가 찾아왔답니다. 이 사람을 방문했대요. 루시퍼가. 예수님도 우리를 찾아오듯이 루시퍼가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딜을 했습니다. 네가 나의 사역자가 되어주면 네가 원하는 걸 다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을 원했어요. 그래서 딜이 이루어지고 이제 루시퍼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사역자가 된 이후에 이제 루시퍼가 명령을 내려요. 누구누구를 죽이라고. 그래서 임마누엘 앤리가 루시퍼의 사역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근데 루시퍼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선교사님은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요. 빈틈이 없어. 늘 불담이 이렇게 보호를 해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이 그렇게 무서웠대요. 이제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루시퍼가 계속 꾸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쫄개들 앞에서 어느 날은 막 굉장히 분노하고 책망을 하더래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동안 충성스럽게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은 못 받고 계속 꾸중만 당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 선교사님을 계속 따라다녔는데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대신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 많이 들었어. 몇 년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요. 자기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마귀의 사역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루시퍼가 또 찾아왔어요. 그 쫄개들 앞에서 또 꾸중 책망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루시퍼, 그러면 당신의 능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외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자 루시퍼와 모여있는 쫄개들이요 전부 다 꽈당하고 쓰러진 거예요. 자기 혼자만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 임마누엘 앤리가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된 거죠. 그러면서 루시퍼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더니 다시는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그냥 righteous man, 의로운 자라만 부르라 이렇게 경고하고 떠나갔대요. 그래서 임마누엘 앤리가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그 선교사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프리카의 박수무당 전도협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전도하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분의 집회를 가보면요, 놀라울 정도로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딱 하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접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권세를 사용하셨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났고요. 임마누엘 앤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고 선포했을 때 루시퍼가 쓰러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분과 깊이 사귐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데 능력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이 은혜가 2024년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